여러분, 혹시 밤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내일 걱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에 드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단 4가지 기도.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3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만든 기도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5분간 여러분의 밤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오늘 실수한 일들은 없나?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직장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맞죠? 현대인의 90%가 잠들기 전에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3장 24절을 보세요. 내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밤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밤을 채우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밤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도 밤이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도 밤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밤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실까요? 시편 119편 14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새벽녘을 앞서서 깨어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작은하려 함이니이다. 다윗은 밤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4가지 기도는 다윗이 실제로 행했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은 첫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셋째, 다음 날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넷째, 인생의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순서로 기도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순서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도 감사의 기도. 여러분, 잠들기 전 첫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바로 감사입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밤이 무너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최소 3가지 이상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오늘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뇌의 구조가 바뀌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문제에서 해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각이 바뀝니다. 감사의 기도를 시작한 한 성도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매일 밤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감사 기도를 시작한 후 첫 주 만에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에는 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더욱 중요해요. 두 번째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끈다면 회개의 기도는 우리 안의 죄악을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나요? 말로 상처 준 것, 마음으로 미워한 것, 게으름 피운 것, 거짓말한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 이런 죄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로 상처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회개하세요. 실제로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20년간 남편과 갈등이 계속됐어요. 매일 밤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먼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잘못만 보던 제가 제 잘못을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6개월 후 우리 부부는 신혼처럼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잠들기 전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게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와 회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지만 세 번째 기도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 중보기도. 여러분, 잠들기 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밤의 기도는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잠들기 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돼요.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셋째,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실제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10년 전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사업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30일간 매일 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죽을 지경인데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있나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웃집 할머니가 아프신데 고쳐주세요. 회사 동료 김 과장님이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세요. 교회 청년들이 취업 걱정하는데 좋은 직장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뜻밖의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한 달 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변화였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베푸는 기도로 우리도 복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기도 말씀 묵상 기도.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짧은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예를 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들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잠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4가지 기도 실천법. 감사의 기도 2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 이상 고백.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회개의 기도 1분. 오늘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 하나님, 어떠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중보기도 2분.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을 위해 기도. 최소 3명 이상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말씀 묵상 기도 1분.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마음에 새기기.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잠들기. 총 6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밤 이 순서대로 기도해 보세요. 30일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 기도만이라도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회개 기도를 추가하고 한 달 후에는 중보 기도와 말씀 묵상까지 단계적으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밤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립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열고 회개의 기도로 죄를 깨끗이 하고 중보 기도로 사랑을 넓히고 말씀 묵상으로 믿음을 견고히 하세요. 이 4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30일 후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첫째, 잠이 깊어집니다. 불안과 걱정 대신 평안이 찾아와요. 둘째, 다음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피곤함 대신 활력이, 짜증 대신 기쁨이 넘쳐요. 셋째,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감사와 중보 기도를 통해 마음이 넓어져요. 넷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매일 밤의 기도가 영적 성장을 이끌어요. 다섯째,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고백하기. 오늘 지은 죄 하나라도 회개하기.
한 사람이라도 위해 기도하기. 성경 구절 하나 마음에 새기기. 단 6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밤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이 말씀에 동의하고 실천하겠다는 고백으로 말이에요. 30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